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최종현 목사님께서 이제 아웃리치를 가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개해주신 대로 제이포유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송동주 전도사입니다. 저희 제이포유 공동체에서 그 MC단 중에 두 분이 하늘대학부 출신의 MC님이세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늘대학부가 어떤 공동체인지 참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는 타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이포유 공동체 청년부로 또 함께 해주시면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따로 끝나고 나서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 포유라는 뜻인데 지저스 포유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스트 포유라고 해서 오직 당신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예배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카운트다운으로 인해서 잠시 창세기를 멈췄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강해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희가 3장에서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범죄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였죠. 작은 말씀의 왜곡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큰 범죄와 타락으로 이어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죠. 그리고 부부 관계의 관계가 틀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 인간과 자연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사법은 모세 때 주어졌지만 그런데 그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죠. 아마 이때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려졌던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감사제의 형식이 아니었을까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이죠. 사실 다양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본문 가운데는 사실 어떠한 근거와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당연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이 드냐면 그럼 하나님은 농업보다 목축업을 더 선호하시는가? 그럼 질문 두 번째,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농업보다 목축업을 선호하셨다면 2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다라고 소개만 하고 있어요. 당시의 목자와 농부는 삶의 근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사회적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도 직업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동물의 피로만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가?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곡식 제사와 기름 제사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와 제물의 종류에 따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다루어진 문제의 시작점은
직업이나 제사의 종류나 어떤 인종이나 계급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 일반의 문제로부터 이 문제는 시작했다라는 것이 저희 본문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과연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제사의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3절을 한번 보면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소유한 땅의 일부분 가운데 그냥 집히는 대로 대략적으로 예배를 제물로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 중에서도 첫 새끼들만 고릅니다. 그리고 그 첫 새끼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기름만을 선별해서 구별했다라는 거였어요. 이 당시의 기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가장 거룩한 부분이었거든요. 양떼 중에서도 첫 새끼를 구별하지요. 그 첫 새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기름으로 아벨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제물, 가장 비싼 제물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죠. 이 제물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양떼들이 있죠. 그 중에 첫 새끼들을 하나하나 골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을 모았죠. 그 새끼들 가운데 최고의 기름을 찾아서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고 공들여서 기름만을 따로 빼야 합니다. 양을 한 마리씩 정성스럽게 찾아가면서, 그리고 양의 기름을 공들여서 그것을 빼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갈급하고 심령,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이것이 단지 몇 시간 만에 가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도 많은 시간들이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많은 양들을 하나하나 구별해야 되죠.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첫 새끼들을 기름을 제거해야 되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걸렸어요. 교육자로 있다 보면 많은 예배를 섬기게 되고 다양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참 이 놀라운 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 팀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예배를 준비했는가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 한 예배를 위해 평소에 매일매일 기대하며 갈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는가? 아니면 평소에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채우고 난 뒤에, 그리고 주일이 가까우자 급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는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죠. 저도 늘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면 정말 많은 생각과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더 좋은 말을 할 걸, 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소에 매일 내가 이번 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구나, 이 평일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옆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준비했는가를 옆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까지 하루하루의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갈급하며 준비하고 왔는가? 아니면 이 시간에 시간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투자하는 느낌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 하나님은 정직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직합니다. 예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고 갈급한 대로 부어지는 것이 예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래서 예배를 너무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일부의 시간을 잠시 투자한 것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주일의 시간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주일 예배를 위해, 한 예배를 위해 그 전에 매일매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힘을 얻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매일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열심과 갈급함으로 주일 예배 모든 힘을 쏟는 것이 사실은 또 중요한 일입니다. 아벨처럼요, 첫 양을 고르고 기름을 고르고 선별하는 매일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그래서 주일만이 아니에요. 양을 구별하고 기름을 엄선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 이전에 무엇을 받으세요? 예배자의 삶을 받으십니다. 사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하라는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주목하다, 눈여겨보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제물 이전에 예배자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가인처럼 어느 예배 형식을 지키기 위해 들판에 나가서 아무 곡식이나 가져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벨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최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 정성을 다하는 매일매일의 예배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사람, 예배자를 먼저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계속해서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를 시도하세요. 고개를 떨구었다는 것은 극심한 분노와 분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가인이 매우 분노했다라는 사실만 놓고 봐도 그는 예배자로서 올바른 태도와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만일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다면 그는 그의 제사가 인정받지 않았더라도 그는 수용했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제사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옆으로 아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당연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생각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가인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당연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태도는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만큼 예배를 준비했고 저희가 이만큼 아웃리치를 준비했고 카운트다운과 수련회를 준비했으니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찾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발버둥 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예배를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부디 받아주십시오. 저희의 예배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실수했고 그럼에도 늘 넘어지는 우리들의 예배자의 인생입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긍휼하게 생각해 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자의 참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준비와 실력과 능력을 당연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연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참된 예배자인 거죠. 하루의 예배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더 나은 예배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만들어 가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예배자이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나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예배를 통해 한 번의 예배의 실패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세요. 가인의 내적 상태를 정확하게 하신 거죠. 그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여전히 참된 예배를 드릴 마음과 태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생각이 없다면 언제든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져야만 삶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공한 사람만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어요. 실제 삶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백날 삶의 문제를 쫓아다니고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아요.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가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 부단하게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정하고 나서 나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나머지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외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사 직후에 가인이 즉흥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살인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감정을 추스를 시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선택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요. 문 앞에 있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여러분,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늘 문 앞에 있습니다. 옆에 있고요. 앞에 있고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우리들의 대학 청년들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의 문제가 멀리 있지 않아요. 곁에 있죠. 모든 성적인 문제, 폭행, 시기, 미움,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갖는 감정이고 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연인 사이에게, 아웃리치 팀에게, 교회에게 늘 죄는 내 앞에, 내 옆에, 내 문 앞에 있습니다. 애인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연약한 부분일수록 죄의 유혹은 더 강력하게 문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유혹을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멀리서 찾아오지 않아요. 늘 동일하게 동일한 사람, 똑같은 일이지만 그날따라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늘 함께 있지만 그날따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 늘 이렇게 문 앞에 있는 죄에 지배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배받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인에게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그를 책망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의해야 할 말씀을 주셨죠. 이번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질책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이때 가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삐뚤어져 있어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단순하게 질문하셨어요.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상식적인 답변은 어디에 있습니다,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마디 덧붙여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도리어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저희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상대방의 평범한 질문에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확 대답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가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으면 아내가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봐요. 혼자 놀고 있는데 오히려 나 늦게까지 사역하는 거 몰라? 나 교육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늘 설교를 준비할 때 방에 들어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자료를 찾다 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인스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냥 물어봐요. 오늘따라 오래 걸리네 평범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나 하나님의 말씀 준비 못해. 나 이렇게 방해하면은 이렇게 방해하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 괜히 더 발끈해요. 유튜브 보면서. 오히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집중할 때는 오히려 편안하게 대답하거든요. 오늘 오래 걸려. 그런데 꼭 유튜브 볼 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 가인이 이 대답을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퉁명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가인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벨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사실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조금도 부족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하와가 최초의 자녀인 가인을 출산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반면에 아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헛됨, 허무, 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흥미롭죠?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아담과 하와는 아벨보다 가인을 선호했고 가인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겁니다. 첫째였기 때문에, 첫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가인은 온갖 기대와 관심을 받고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와 미움에 빠져 있죠. 아마 가인은 부모님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기대와 기준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와가 고백했던 얻었다라는 뜻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와가 소유했다, 획득했다, 취득했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경우예요. 그런데 보통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고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많은 기대와 관심, 조건들이 있으면 더 높은 자존감과 더 높은 이런 성품을 소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나게 돼요. 반대로 아벨처럼 가족의 주목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이 만날 때가 있는데 집안을 탓하거나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을 한탄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물려받을 집도 돈도 명예도 능력도 없고 이렇게 나는 평범하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게 초라하게 살아왔는가? 왜 난 이렇게 태어났는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가인처럼 사람이 주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셨고요. 아벨처럼 사람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으로 결정되었어요? 출생이었어요? 인종이었어요? 예배의 차이였어요? 아니었어요. 예배였어요. 자신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눈여겨보시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 내 상황과 환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주목받지 못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길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온전히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직업, 재력,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출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소위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능력이 있고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좋은 백이 있고 또 좋은 스펙이 있어야만 성공한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질 때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든든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놀라운 이 은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지금의 힘든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태어난 여러분들의 모든 배경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읽어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땅을 일궈도 땅이 결실을 내지 않게 되었어요. 두 번째, 땅으로부터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된다라는 형벌이 내려주셨어요. 가인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실 가인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그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나아갔다기보다는 내려진 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생긴 느낌으로 보여지게 돼요.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이렇게 과하다고 여기는 거죠. 적당하지 않다. 하나님께 도리어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더 느끼게 돼요. 궁극적으로 가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 이유였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가인이 벌을 받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가인의 제사를 놓고 볼 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가인이 제사를 준비할 때도, 그리고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도, 정착지에서 지금 쫓겨날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만 봐도 그의 인생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가인은 예배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이 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여러분들의 공격과 어떠한 사탄의 여러분들의 유혹과 공격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한 표를 주고 계십니다. 이 표가 가인의 몸에 마치 문신처럼 새겼는지 아니면 몸을 감싼 띠였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 띠가 무엇인지를 인식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의 흔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가인의 표를 보면서 그를 공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피해 다녔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해요. 반면에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죄로 인한 흔적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의 흔적을 지니면서 이 죄의 흔적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며 살라고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일 그가 매일 자신의 표를 보면서 자신을 낮추고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끊임없이 기억하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참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했다면
그것은 죄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표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지를 통해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 너가 비록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예배의 중심에 나를 둘 수 있겠니? 다시 한번 너가 그때는 예배에 실패했고 너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 기억을 너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끊임없이 나에게 드릴 수 있겠니? 너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는 너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줄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요, 표지를 주시면서 끊임없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의 중심을 잡도록 하신 겁니다. 가인에게 주신 그 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가 실패한 자리를 회복하고 그가 실패한 예배의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표를 보면서 다시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연약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였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과 삶의 중심에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배려이자 사랑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은사대로 섬기고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팀, 예배팀,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배자의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평소에 다른 일 하다가, 평소에 다른 거에 집중하다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준비해서 은혜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평소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정결하지 않게 살아도 적당히 준비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줄 수 있어요. 은혜 베풀 수 있습니다. 은사 있으면 여러분 별도의 크나큰 기대 없어도 은혜 받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어요. 엄청난 준비하지 않아도 은사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 나의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적당히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에 빠질 때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부족함에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와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것은 말씀하실 때예요. 너희 이거 예배 아니야. 이 예배 너에게 주목하는 예배야. 내 예배 아니야. 너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너 자신을 향한 마음이야. 그 예배 온전하게 나에게 드려진 예배 아니야. 너 자신에게 주목한 예배야. 너가 삶에서 드려진 그 예배, 너는 예배 드리지 않았던 그 모습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다시 한번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니?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브레이크를 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더 좋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더 잘 준비하면 됩니다. 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오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인생의 능력이고 예배 회복이 인생의 해결입니다. 예배에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요, 가인의 결론적으로 암울한 결론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빛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성경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가인이 쫓겨난 뒤에 아담에게 아벨 대신 아들을 주셨거든요. 셋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에노스였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들이 흩어졌어요.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시대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배만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아벨과 같은 예배, 본질에 집중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이러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과 나아가 이 온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본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